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입니다. 갈 길이 멀은데 우리 같이 읽는데요. 형제 자매로 구분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들이 예쁜 목소리로 읽고 우리 형제들이 멋진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로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긴 본문 읽느라 수고했다. 더운 날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읽기 쉽지 않은 그 긴 본문을 함께 읽느라 그리고 특히나 또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을 읽느라 나름 수고하셨다 생각합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나 익숙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일일이 문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혼자 단숨에 빨리 읽어 내려가라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기도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그저 무의미하게 여겨질 법한 사람들의 이름만이 가득한 이 본문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충 읽어 넘기려 하거나 또는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려 하는 유혹을 받기도 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분명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본문 안에서 이름의 나열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뜻을 깨닫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그의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이러한 각 사람에 대한 문안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런 글들을 쓰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주시고자 하는 말씀과 깨닫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 그렇게 그동안 진리의 보고를 하며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진리의 발견과 또 그 같은 진리의 근간 삶으로의 도전을 주었던 로마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에 직면하게 하고 또 어떠한 삶으로의 나아갈 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들 들어오면서 우리 청년부 주보를 받으셨죠?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주보 없는 사람도 있죠, 간혹 가다가. 네. 제일 뒷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뒤집어서 제일 뒷면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죠. 교역자라 해서, 부장이라 해서, 또 간사라 해서, 오늘 처음 보시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름들이 있습니다. 쭉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는지. 제일 밑에 보면 큼지막하게 주보 광고 요청해갖고 우리 예배간사 이름도 크게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 이름들을 보시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 우리 목사님은 다릅니다.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데 이곳에 적혀져 있는 그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잘 서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들이 잘 서기만 한다고 우리 공동체가 잘 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월드컵이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월드컵에 가장 안타까운 이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 단 1승도 못 올린 거죠. 1무 2패. 참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국민으로서 가장 큰 충격과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 결과를 맞이한 나라는 바로 월드컵 개최국인 브라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1대7, 한간에서는 야구 스코어로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1대7로 끝난 독일과의 4강전은 그게 우리나라 팀이라 해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스코어인데, 하물며 스스로를 영원한 우승 후보라 여기는 브라질 팀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그 패배에 대한 서력전을 이뤄보겠다 하며 오늘 아침에 네덜란드와의 3, 4위전을 치렀죠. 0대3. 또 다른 참패를 맛보게 됐습니다. 정말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큰 안타까운 이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러한 브라질의 참패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뭐라고 그 일면을 장식하냐면 영웅 축구의 한계, 또 조직력의 부재, 이런 내용들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닥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그 국가대항전이나 응원하는 수준, 그것도 새벽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보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말 브라질이 네이마르라는 한 명의 축구 선수의 결장으로 인해서 이 같은 참패를 맛보았는지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같은 기사들을 살펴볼 때 분명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한두 사람에 의존한 팀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포츠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서도 지난 10년간 자성적 목소리를 낼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한국교회가 몇 명의 영웅적 목회자들과 몇몇의 대형 교회들에 의해 7, 80년대의 부흥을 이끌어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대표성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칫 커다란 실패가 공존하는 것이 이게 건강한 모델은 아니다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교회가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또는 유명한 몇몇 목회자들의 스캔들과 실패 앞에서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모욕적인 수치를 경험하고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 한 나라의 축구팀에서도 보여주듯이 한두 사람에 의존한 공동체의 어두운 면이요, 또 한계요, 건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의 단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무엇보다도 성경적이지도 못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그것도 오늘 이곳처럼 어떤 영웅적 성도 한두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였겠습니까? 성경의 대답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로 이루어진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 특별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의 문안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 참된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는 어떠한 교회됨을 꿈꾸고 또 그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서 특별히 팍스 로마나라 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주창하던 로마 사회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은 마치 누룩이 퍼지듯 로마 세계 전역의 사회 질서에 급속하게 파고들었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교회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서로를 향한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그들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 그렇게 부르며 그렇게 정말 그들 서로를 향해 한 가족으로 인식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그들 서로를 향해 지체라 부르며 그렇게 정말 그들 서로를 향해 한 몸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로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초대교회가 지니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됨과 교회됨에 대한 자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제사장이요 지체며 하나님의 가족이요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며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공동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 3, 4세기가 지나면서 다시금 교회 안에 계층화가 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대표성을 띠게 되면서 그렇게 한두 사람에 의해 교회가 움직여지는 듯 비춰질 때 그렇게 급속하게 퍼져나가며 세상을 변화시켰던 누룩과도 같았던 교회는 더 이상 그와 같은 큰 소동을 일으키지 못하고 그저 로마 사회의 변두리만 맴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한국 교회의 태동기에는 이처럼 적은 누룩이었지만 한국 사회 전역에 깊숙이 퍼지듯 파고들어가 전반적인 한국 사회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국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도 안타깝게 3, 4세기가 아닌 채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1세기도 지나지 않아 그 누룩은 더 이상의 큰 소요를 일으키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만 맴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인간은 여러 부분에서의 연약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으려 하지 않고 혹여 믿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또다시 믿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했던 민족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눈으로 목도하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두 돌판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했는지 그들 스스로 더욱 세분화된 율법과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자 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 그 본래적 의미는 상실한 채 법과 형식에 치우친 위선과 외식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고 율법의 껍질을 깨트리시며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사랑, 이웃사랑을 그 본질을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6세기에 이르자 다시금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 그 본질을 교회가 잃어버리자, 그렇게 형식에 포장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통해 그 형식과 포장을 벗겨내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은, 그 약점은 늘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하면서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이는 세상 나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보이는 물질의 가치를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하기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여러 다른 원인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분명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이게 하기 위해 예배당을 점점 크게 짓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황을 세우고 또는 인기 있는 유명한 목회자를 전명에 내세우며 우리도 보인다 하는 노력의 일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추구한 하나님의 열정을 품은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은 그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세웠던 교회는 어떤 형태 또는 어떤 모양의 교회이었을까요? 직사각형이었을까요? 둥근 도매의 교회였을까요? 저도 막연히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어렸을 적 교회 학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그것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난다 할지라도 분명 예배당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교회 개척은 곧 예배당 건축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예배당이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이는 것에 익숙해졌던 저는 그러한 제한된 관점과 이해 속에서 교회를 예배당이라는 건물과 동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배당을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기록 속에서도 바울은 건물로서의 교회에 인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건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확신합니다. 바울 서다가 문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우선 5개의 다른 부류의 공동체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3절에서 문안하고 있는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들은 5절의 기록에 의하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여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문안했던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둘째로 보면 10절에 아리스도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속이란 한 집에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일컫는 말로서 당시 보이는 건물로서 예배당이 없었기에 이처럼 한 권속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들의 가정과 집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한 교회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11절에 나기수 권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로는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론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5개의 예배 공동체를 향해 사도 바울은 문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외에도 16장에는 14명의 사람들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나누어 보았던 5부류의 회중들 중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예배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많은 주석서들은 이것이 로마 교회가 단일 지도 체제 아래 감독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분리된 회중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에는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는 예배처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회중이 각각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 그것은 바로 도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개개인들의 처소이었던 것이며, 또 그러기에 예배를 위해 모인 그들을 향해 가정교회라 명명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아직 가보지도 못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그간의 전도 여행을 통해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듣게 되었던 것이며, 그 같은 사실 앞에 너무나 감격하여 크게 기뻐하였음은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로마가 그의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기 원했고, 그들과 함께 이처럼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 나누길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로마 교회는 그들의 다양한 예배 공동체도 확인해 볼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어떠한 신분으로 속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6장 7절과 11절은 바울의 친척이 문안하는 가운데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온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친척으로서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16장에서는 그 출신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그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장에서 언급된 26명 중 유대인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어떤 민족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할 때 이방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이 표현해 보자면 22대 4, 26명의 로마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열거하는 지체들 중에 단 4명이 유대인이고 22명이 이방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이방인의 비율이 아마도 로마서 14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때로는 그같이 너무나도 잦게 자행되는 그들의 행동을 그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문안하고 언급하고 있는 그 이름들을 여러 문헌들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26명 중에서 남성은 17명이고 여성은 9명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주석서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 중에서 바울 사도가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을 한 자로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여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여성들을 향한 인식과 사회적 처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놀라운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동역자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많은 수고를 감당한 자라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나와 함께 갇히기도 하였으며 사도들 중에 유명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는 그녀는 곧 내 어머니라 칭할 정도로 당시 여성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로마 교회의 서고 유지됨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그 로마 교회 공동체에는 자유민과 노예들이 함께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26명의 명단 중에서 적어도 7명이 노예이거나 노예 출신 자유민이며, 다른 3명은
노예 출신 자유민 여성이거나 그들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로마 교회의 전체 회중 중에서 노예나 노예 출신 자유민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추측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구성원들을 비율적으로 따져본다면 노예 비율이 30%, 노예 출신 자유민이 30%, 자유민이 40%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의 구성원에는 당시로서는 사람 이하의 취급, 마치 개처럼 취급당하던 그런 그 인격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그 노예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고,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비가 되어 자유자나 노예나 서로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 가족을 이루었으며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었으며 그렇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서로가 세움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는 당연히 빈부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도행전 2장에서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갖춰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공동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요체요, 본질이며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참된 사귐을 이루시사 세상이 보기에는 기적과도 같고 신비와도 같은 존재인 교회, 곧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배타와 독선과 무자비가 절정에 이르렀던 로마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모든 배타와 편견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신비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공동체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로마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연약함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의 갈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공동체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로마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주 안에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동역한다는 것이, 그렇게 주 안에서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제적 귀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 사귐이 있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로마 교회만의 비전과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의 편지를 통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처럼 아멘이 되어 우리 공동체가 이 같은 소망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그 어떠한 신분의 고하를 떠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한 가족을 이루는 기적과 신비의 공동체, 그렇게 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과 한 입이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들의 출신과 성별이 달랐지만 바울은 그것을 초월하여 그들이 서로 무난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향해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입맞춤이 아닌 주 안에서의 거룩한 입맞춤이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생활했던 인사법 가운데 가벼운 입맞춤은 가족 안에서, 때로는 동등한 신분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하여졌던 인사였다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그들의 신분에 따라 제한된 인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므로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 안에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죠?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으로 인사하라. 메시지 성경은 거룩한 포옹으로 인사하라. 영어 성경 중 리빙 바이블은 shake hands warmly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악수, 곧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시대와 문화를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욕적 사랑이 아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며 그 중심의 따뜻함이 배어나와 세상의 편견과 배타 속에서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 연합하여 일치를 이루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공동체, 한 몸, 한 가족이 되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사랑의 수고를 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함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워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며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하며 사랑에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서 안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그 사랑의 근거도 그 사랑의 내용도 이전까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기에 그렇게 로마서가 그토록 집요하게 추적해 왔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의와 은혜만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에 근거하기에 교회는 오늘도 인종과 계급과 지역과 빈부의 차이를 뛰어넘어 결단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하나됨을 향해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하게 입맞추며 나아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몸, 가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러 모양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조건을 초월하여 한 형제 자매로 여기며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하고 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되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이념과 사상적으로 또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나뉘고 쪼개져 있고 분열로 점철되어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가 이것에서 세상에 이 같은 소망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며 그 돌아올 줄 모르는 범죄함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회복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 길을 평탄케 하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날, 그날을 꿈꾸라. 그날에 내가 나의 영광으로 나타나 모든 육체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어디가 고르지 못하고 무엇이 평탄케 되어 있지 못하며 누가 험한 인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은혜를 먼저 아는 자들로서 따뜻한 손과 발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 바로 우리 중심의 자리에 자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신비와 기적과도 같은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로 말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보이지 않으나 참다운 본질을 회복하며 이 위대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타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 이 심각한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는 참다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나 혼자 믿고 예수 믿어 나 혼자 구원받는 개인의 영혼 구원 사상,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로마서 16장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사회적 불평등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노예 출신이든 자유민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떠한 사회적 신분의 배경을 가지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뭉쳐지는 공동체라 하는 것이고, 우리들 가운데 이미 깊숙이 내자 있는 모든 배타와 편견의 장벽을 허무는 참된 자유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 같은 거룩한 입맞춤의 무난함으로,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따뜻함으로 말입니다. 이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같은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